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둘째 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참여하는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주님께서 대신 매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전에 알지 못하였던 더 큰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에 처한 성도님들 있다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죄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이제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주제곡인 십자가 그 위에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주간 특별 기도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하죠. 우리가 말에 대해서 중요성들은 간간히 듣습니다. 그런데 말이 왜 중요한가? 믿는 자들이 이 말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말씀이라고 하고요. 사람이 말하는 걸 그냥 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이르시되 말하되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했더니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말씀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아담은 이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용했고요.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첫 번째 잡이 뭐였었냐면 말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다 불러서 아담에게 잡을 시행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 모든 짐승과 새와 모든 것들을 가운데 이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말하는 게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코끼리라고 하면 코끼리가 되고요, 기린이라고 말하면 기린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아담이 이런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이 이 모든 권세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짓말이 그 안에 들어가고요, 사단의 유혹이 들어가고 말이 오염됩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가 없어져요. 권세를 빼앗깁니다. 누구에게 빼앗기느냐? 죄를 통하여서 사단이 공중에 권세를 잡았다래요. 사단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에게 빼앗겼던 말의 권세, 능력을 회복시키려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지혜와 영광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풍성함이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 사건은요, 말을 바꿨어요. 다른 말을 하게 합니다.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말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나오는, 우리 밖으로 나오는 말의 이 능력이 회복됐기 때문에 가장 먼저 회복하신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은 그냥 해내버리는 거지, 그냥 하고 끝나는 거지, 없어지는 거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대 앞에서 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의
짧은 이 말씀 가운데에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많은 에피소드와 그리고 많은 말씀 가운데에 말의 능력을 보여주는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다가 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혈루증이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한 기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여인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치유받고 변화받고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에 대한 4가지 영적 원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하라, say it 이십니다. 말하라.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곁에 와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진 사건, 이것을 보면 시간 관계상 옷자락을 먼저 만진 것이 먼저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어떤 게 먼저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것이 먼저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요, 생각함이러라 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되어 있어요. 말했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오자 만지기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고 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먼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에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근원과 같은 거예요. 시작점과 같은 것입니다. 말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요,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변해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 말을 배의 키, 이 배를 조종하는 운전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의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배의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 돼,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운전대를 튀면 우리의 생각과 말대로 행동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와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미래가 없다, 실패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니까 가나안에 정탐을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이 있었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데에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냥 말을 하는 것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죽을 것이다 한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말이 능히 올라가리라 한 두 사람, 그 사람들은 그의 말대로 올라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냥 묵묵히 잠잠하고 바친 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먼저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해든지 여러분의 키를, 운전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대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여인은 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do it, 행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게 있죠. money talk, 돈이 말해준다. 말은 했는데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의 말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행하면은 우리의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행동에 장애물이 많았어요. 혈루증 걸렸습니다. 이것은 혈루증은 레위기서에 보니까 레위기서 15장 19절에 보니까 유출병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난관을 뚫고 가서 행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서 예수님의 찌찌뜨 그 옷가를 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받는 것입니다. 받아라, receive it.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새벽 기도에도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도 있어요. 예배당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도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은혜를 받는 그릇은 각자 다릅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키셔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단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을 준비하는 것, 이 그릇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다 담겠습니까? 이 여인은 필링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했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자기 것으로 했어요.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미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 머리를 만진 사람들, 몸을 만진 사람들, 미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스위치를 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믿음의 스위치를 항상 준비하고 하나님의 이 그릇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의 그릇은 송수관과 같아요. 하나님의 받는 그릇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전하라, tell it, proclaim it,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여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고했다라고 했습니다. Tell him the whole truth. 모든 진리를 고했다라고 마가복음 5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때때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가서 내가 너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전하면요,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매일매일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전도자의 사명, 소명자의 사명, 은혜의 사명자, 간증자, 전도자, 미셔너리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은혜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첫 번째, 말하라, 행하라, 받으라, 전하라. 이 네 가지 원리는요, 이 성경의 이 한 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말하고 그리고 행하고 받고 전하는 이 믿음의 원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단계가 한층 성숙해지고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고난을 넘어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로 나오는 권세 있는 말이 회복되는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지금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양수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말에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죄된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되돌이킬 수 없는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어리석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를 담고 살아가며 오랜 혈루병을 고친 그 여인과 같이 믿음을 부르는 말로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